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의 공갈 젖꼭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공갈 젖꼭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죠. 이 제목은요,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김창옥 강사의 책 당신은 아무 일도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의 입에 물려다 주는 이 공갈 젖꼭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공갈 젖꼭지, 쭉쭉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갈 젖꼭지는요, 특히 이 잠투정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잠잠하게 해준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저희 3명의 아이는 전혀 이 공갈 젖꼭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잠잠하게 해준다. 이 공갈 젖꼭지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강기 그 아이들에게 이 빨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면서 일시적으로요, 그냥 롱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정을 주는 도구가 바로 이 공갈 젖꼭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공갈 젖꼭지를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입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오래 빨다 보면 치아가 고르게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요, 엄마면 다 알죠? 반드시 제때 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자다가 공갈 젖꼭지가 입에 빠지면요, 귀신같이 알고 뭐 울어대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안 그래서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리 때를 써도요, 뭐 젖꼭지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젖꼭지를 떼야 될 때는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김창옥 강사는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어른들의 욕구를 잠재우는 희한한 공갈 젖꼭지가 있습니다. 이 공갈 젖꼭지는 욕망을 다스리는데 순간적으로 매우 좋아 효과를 보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욕구 불만으로 괴팍해질 때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처럼 공갈 젖꼭지를 입에 뭅니다. 그러면서 그 공갈 젖꼭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쇼핑, 게임, 음식, 남 흉보기, 이성, 성형, 드라마, 자동차, 술, 담배, 스포츠, 명예, 권력.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김창옥 강사가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공갈 젖꼭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무엇을 나눕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요, 무엇으로 자신을 달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불안하면요, 공갈 젖꼭지를 찾습니다. 토이를 찾든 뭔가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면요, 그것을 가지면 울음은 멈추지만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완전히 일이 망쳐졌을 때 우리는요, 나 자신만의 공갈 젖꼭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 그 공갈 젖꼭지가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자리에는요, 허망함만, 한숨만 머물 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편으로는요, 성장은요, 편안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장은요, 익숙한 위로를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갈 젖꼭지를 떼는 과정이 힘든 이유는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때 그걸 띄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삶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즉각적인 위로에 매달리지 말고 불편함 속에서도 책임을 배우며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공갈 젖꼭지 같은 각자 위로를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책임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부부에 대해서 아니면 결혼식에서 등장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참된 어른으로 자라게 하시는 말씀의 그 시각으로요.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써 있잖아, 복종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막 해요. 이거에 딱 꽂혀 있어요.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종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남편이 말하는 거 무조건 복종하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에다가 X 치시고요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되면요 주께 하듯 이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냐고요. 주께 하듯.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에게서 안전과 만족을 찾으라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믿음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불안하면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통제, 계산, 조건, 자기 보호는요 어른의 공갈 젖꼭지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다른 위로의 그 수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듯 성숙한 어른이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권력이나 자기 계산이라는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복종은 약함이 아니라 다른 가짜 안정장치, 세상의 가치 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제일 먼저 누가 보여야 되냐? 교회와 성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이게 진짜 참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아내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요 아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요구를 던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밥 해주는 존재야, 우리 집 청소하는 존재야, 너는 그냥 아이만 키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지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근데 꼭 아내를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기 만족이라는 공갈 젖꼭지를
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나 메시아야, 나 구원자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 십자가 한번 져주마. 내가 한번 그래 내가 저 십자가 져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그래서 지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은요, 내가 이 십자가만 지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주 큰 보상을 받을 거야.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강조하는 사랑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남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공갈 젖꼭지를 다 내려놓고 진정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과감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진정한 어른으로 서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공갈 젖꼭지를 내려놓는 이 성숙한 어른, 진정한 어른은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보호하기를, 여기서 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위로, 공갈 젖꼭지를 찾고 그것도 잠시 위로되는 거요. 그걸 찾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는, 다시 말해서 성장을 선택하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는요, 울음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면 양육과 보호는요, 시간이 걸려도요, 수고가 따르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삶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른이 되어 맺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로 될지니,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분리가 아닙니다. 바로 자립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자립,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립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립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MZ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냐? 익숙한 보호, 자동적인 위로, 책임 없는 그런 안정이라는 공갈 젖꼭지가 계속해서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내가 조금 편안해지기 위한 제도가 아니야. 이제 내가 빨래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요리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편안해지긴 제도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 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요. 더 섬기기 위해서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공갈 젖꼭지를 온전히 내려놓는 성숙한 어른, 진정한 어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지 그냥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냥 설명하는 데 멈추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핵심은요, 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바로 신앙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요, 바로 우리의 삶이요. 결국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공갈 젖꼭지를 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공갈 젖꼭지를 다 떼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더 이상 즉각적인 위로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하냐? 책임과 사랑이라는 불편한 길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내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배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린이며 성숙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성숙한 어른,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목사로서 이제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가요, 저에게 가끔씩요, 제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자기에게 평생에 남는 사건이니까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세요. 저에게 꼭 그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셨던 홍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맨날 들려주십니다.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홍 장로님. 그 홍 장로님이 어떤 보여주셨냐면요, 이분은 진짜 참된 어른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요, 성격이 무척 수줍어서요. 저도 수줍었지만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안 해요. 막 도망가요. 아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줍어하니까 막 피하는 겁니다. 일부러 저기 룸에 가고 어디 구석탱이로 가고 막 그래서 괜히 막 눈에 마주칠까봐 막 고개를 숙이거나 막 슬쩍 숨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애가 왜 이러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홍 장로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제 동생, 숨어있는 제 동생 앞에서요, 예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 동생만 보면요, 꼬마입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요, 90도로요 안녕하세요. 그 어르신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 어르신이요, 90도로요 안녕하세요. 뭐 얼굴이 막 이게 아니라 웃는 얼굴로요,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최고의 어르신이셨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니 제 동생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러다가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자연스럽게 홍 장로님만 보면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릇을 고치게 됐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로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진정한 어르신이었다고. 저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했대요. 이제 부흥을 했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어려서요. 근데 이제 부흥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께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와 뭐 기대, 뭐 불만이 막 쌓여가는 어느 그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홍 장로님이요, 어르신이요, 조용히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100사람의 비위를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우리가 목사님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이 말씀은요, 그분들을, 불만하는 분들, 요구하는 분들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공동체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었다라고 지금도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셔요. 이럴 때 홍 장로님은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요, 누구든지 늘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셨고, 먼저 낮아지셨던 분이었고요, 제일 먼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제일 많이 지셨던 분으로,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그 홍 장로님의 이야기를요 아직까지도 저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지는 않지만요, 그분의 말에는요 여전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태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저의 마음 또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0년 넘게 목회하고 그러고 은퇴하신 저의 아버지는요 지금도 가끔씩 돌아가신 이 홍 장로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어른은요, 또한 성숙한 어른은 말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든 동일한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즉각적인 어떤 위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갈 젖꼭지를 붙잡지 말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셨던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먼저 홍 장로님처럼요 제일 먼저 낮아지셨어요. 제일 먼저 뭐합니까? 희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요 사람을 죽이고 멈추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뭐합니까? 자라게 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변한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어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그걸 묻더라고요. 이제는요 공갈 젖꼭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을 닮아 먼저 낮아지고요, 먼저 책임지는 그러한 진정한 어른, 성숙한 어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